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그 안에서 오늘 살펴볼 문답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문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달려왔는데요. 혹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문이 기억나십니까? 1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문과 2문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전체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이 유리문답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리문답 1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오 나의 몸과 영혼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위로를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지위나 자식들의 출세나 성공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영원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우리가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거나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참된 위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고 죽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제 이문의 답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둘째, 시작.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바른 지식은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구조는 바로 이 세 가지 지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전체 3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부는요, 방금 그 첫 번째 지식,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문에서 11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부는 두 번째 지식인데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문에서 85문까지 이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그러면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86문에서 129문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은 이 중에서 제2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부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제12문에서부터 제20문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은 참 인간이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2문부터 20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문에서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이 확실한 지식은 무엇이며 굳은 신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 요리문답 22문부터 85문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지식에 대한 내용이 22문부터 64문까지이고 두 번째로 굳은 신뢰에 대한 부분이 65문에서 85문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 중 하나인 확실한 지식에 대해 말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셔야 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중 한 가지는 참된 지식이고 확실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굳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그중 이 확실한 지식에 대해 말하면서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확실한 지식은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장 잘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할 때 참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제23문에서 58문까지는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둘째, 셋째. 예,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는 바로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확실한 지식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됨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리문답 50문에서 52문은 어디에 속합니까? 둘째 부분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 앞에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시간 순서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시간 순서를 따져서 나누어 본다면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요리문답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제 35문부터 49문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과거 사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성육신도 있었고, 또 고난받으심도 있었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었고, 또 부활하심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승천도 있었습니다. 예. 전혀 딴 나라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과거에 49문까지 그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0문부터 52문까지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50문과 51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50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오신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예? 오신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게 어디 나눈 내용인가요? 어디예요? 지금 사도신경 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어디에 덧붙여져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늘에 오르사, 무슨 내용입니까?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승천에 관한 이야기. 하늘에 오르사, 곧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것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관한 내용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굳이 덧붙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왜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 중 49문까지의 내용이 과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 50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은 이 짧은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 중요하게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성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 다 끝나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팔자 좋으시게 누우셔서 흔들흔들하며 앉아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말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몇 단어 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 우편입니다. 아주 똑똑하시군요. 역시 모든 민족의 성도님은 참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우편입니다. 우편. 하나님 우편.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습니까? 물론 천국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이 있는지. 이것은
위치적으로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다는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편이란 말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편은 영광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영광을 얻게 되었고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늘나라에 성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요리문답 50문의 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답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셔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로서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얻게 하셔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51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 곧 교회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그의 지체 곧 교회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또한 더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 교회에 주시는 하늘의 은사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요리 문답서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첫째 되어져 있는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심에 대한 각주가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 4장 8절과 10절에서 12절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에베소서 4장 8절과 10절에서 12절,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통해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바로 교회에 준 여러 가지 직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보내오신 은사들은 바로 교회에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직분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전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기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아름답게 동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자정하셔서 자신의 교회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는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원수들에게 망하게 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0문과 51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면, 52문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52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시작.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아멘. 여러분, 52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유리문답 52문의 답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셔서 영원히 멸망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는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께로 이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는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에 이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참된 성도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리문답 50문에서 52문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들은 심판하셔서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 앞으로 이끌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내의 이후에 하나님의 큰 상급이,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